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나 위해 맡겨서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인생의 한 번뿐인 이 청년의 때를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단의 괴계에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보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와 또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영혼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2장, 오늘 하늘 형제가 찬양했던 가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와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11조 도전 환불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펠로십 교회인데 에드 영 목사님이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90일 동안 11조를 도전해라. 미국은 주급이니까 매주 헌금을 하고 매주 11조를 하거든요. 90일 동안 석 달 동안 11조를 매주 드리고 그리고 90일 동안에 하나님이 11조에 축복하지 않으시면 11조를 전액 환불해 준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11조 90일 도전에 참여를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이 목사님이 좀 그 기복주의적 목사님이고 그런 번영신학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더 축복을 받고 얼마나 더 은혜를 받나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더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걸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나, 그것도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탄압과 잔인한 식민지와 그리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보고 확인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압제와 중노동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구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내고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매달리는 그런 원시적 신앙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아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아는 그 섭리적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세 가지, 1, 2, 3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건 사탄의 패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패턴이기도 해요. 사탄이 이 도구를 이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 도구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그 사탄과 하나님이 동시에 이용하는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디냐, 이 고난이 메이드 인 사탄이냐, 이 고난이 메이드 인 하나님이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만일에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인내해야 되고, 사탄에게 온 거라면 인내해야 되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과 내통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애굽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애굽은 그 히브리 백성으로, 숫자가 많은 히브리 백성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탄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탄의 도구에 잔인한 중노동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암세스 2세가 국고성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국고성은 그 나일강에 있는 화강암과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있는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그 국고성이 지어졌는데, 유능한 그 능숙한 일꾼이, 벽돌 만드는 일꾼이 하루에 그 열심히 일하면 8,000장까지 만든대요. 대단히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중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러한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니까 탄압할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아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유럽 대통령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일본 아베 총리는 얼마나 부러워할까. 우리도 지금 아이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진행해 가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고난으로 우리에게 가로막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고난을 보는 믿음의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가 또다시 고난으로 맞습니다. 이 바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진흙만 주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노동이 이중 노동이 된 겁니다.
점점점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모세가 용기를 내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부터 바로의 탄압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세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하시고 벌써 3번째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 막상 자기가 모세를 바로를 만난 뒤로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를 하니까 모세조차도 당황하고 모세조차도 일이 잘못돼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조차도 자기가 바로를 만난 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커져가고 갑자기 어려움이 더 커져가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인생에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그걸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히려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고난 때문에 주저앉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찬스를 못 얻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일본에서 쇼카이 야스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언론에서 유명해졌는데 그 언론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37대 의사 집안입니다. 37대 의사 집안인데 이 쇼카키 야스히코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의사를 거부를 해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음식 만드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레스토랑을 열어요. 레스토랑을 처음 열었는데 24시간 영업점을 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업 방식이었는데 24시간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쇼카키가 돈을 못 법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막 그 의사의 길을 가라고 억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술 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리다가 난로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레스토랑이 홀딱 타버립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부모, 친구들이 거봐라,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쇼카키가 끝까지 레스토랑을 또 엽니다. 2번째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파게티 전문점을 열어요. 이걸 배우려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가요. 가서 밑바닥부터 이 스파게티를 배워가지고 와서 일본의 문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에 일본인 입맛에 맞는 스파게티를 만드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도대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스파게티 맛은 정말 뛰어났는데 사람들이 맛은 좋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 쇼카키가 이왕 문 닫을 거 사람들에게 실컷 스파게티나 먹여주자 이러고 스파게티를 반값으로 내립니다. 그러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파게티 전문점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일본 전역에 193개 체인점이 문을 열었고 그 해만 이 사람이 처음 반값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만 돈을 2,400억 원을 벌게 됩니다. 자기는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 스파게티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쇼카키예요. 고난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이 돼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저앉혀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늪이 되어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기회를 찾아내는
지금 바로도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하나님도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신 두 개의 현장이 마주보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사탄이 주는 거라면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고난의 기회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사탄도 하나님도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두 번의 시작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2장에서 그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는지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자각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스스로 사명을 자각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설 때가 있었어요.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한 명 살인을 했다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의 권력의 초고위층이에요. 이런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모세가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면제가 되는 게 권력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사실 때문에 도망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고 있는 현장에 갔을 때 히브리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요. 일이 탄로났다 그랬지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세를 히브리 백성의 해방자, 구원자로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모세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이 자기를 구원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이미 애국을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반란 일시를 결정하고 모든 쿠데타 음모를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 이 사건 때문에 히브리 백성이 자기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쿠데타 음모가 발각된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로 공정 안에 그 권력의 다툼이 있었는데 누가 히브리 민족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이 달라져 있는 상황.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민족과 이런 역적의 음모를 꾸몄다 그러면 당연히 제거 대상이니까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에게 이런 사명을 자각시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어머니로부터 이 사명을 깨달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애굽의 왕실의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자기를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명을 따라 드렸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목자로 지나가게 돼요.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느니 그러므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40년 전에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제 가라.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리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뭔데 가냐? 40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세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한 번의 실패가 백성들의 거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가겠다. 그럼 완전히 자기 자아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뭔데 가냐? 40년 전에 나는 한 번 했는데 백성들이 거절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하찮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미 40년 전에 그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를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느냐. 단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을 40년 동안 너무 철저하게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그냥 온 몸으로 어쩌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거절감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6번이나 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거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죠. 2005년도에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320만이었어요. 우울증은 어디서 와요? 열등감에서 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격함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고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요. 최근에 거의 한 20%가 남자들이 연상녀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연상녀하고 결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혼자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같이 포근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 같은 여자 연상녀를 찾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삶의 자신감이 부족하고 삶의 도전의식이 부족하다고요. 모세도 이미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현재형 미래형이 없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고 했을 때 이건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쓸 수도 있고 동시에 미래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I am who I am.
미래형으로 쓰면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 되냐면 미래형으로 보면 I will be.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주겠다는. I am who I am이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 되고, I will be가 되면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손을 점점점 더하셨어요. 왜 강한 손을 점점 더하셨습니까? I will be. 내가 누구인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그 능력과 권능을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I will be 보여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출애굽 언약을 얘기하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될 것이라고 언약까지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그리고 한번 좌절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용기를 되찾는 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 필요해요. 스스로 자기를 쳐다보고 나 같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한숨을 쉬거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너 같은 인간이 도대체 뭘 하겠다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억압해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진짜 어려워요. 데이빗 시멘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지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낮은 자존감이라서 스스로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일 때에는 아름다운데 겸손을 가장한 낮은 자존감은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독이에요. 슬쩍 지나가만 가도 독이 옮아요. 그냥 이게 한 10m 거리에서 쳐다만 봐도 눈이 멀어. 그 정도로 낮은 자존감은 맹독성입니다. 이게 한번 혀로 핥거나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거나 한번 코를 킁킁거리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대로 주저앉아. 열등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바탕 자기 실패에 땅바닥에 뒹굴고 나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6번이나 모세가 거절하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따라가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줄 것이고 너의 영광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외쳐도 모세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4장 1절에 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이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기껏 설득을 하고 기껏 하나님이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모세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르기를 여호와가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변명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모세의 변명을 거절하시거나 모세의 변명을 비웃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4장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 손이 되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되게 하고 한바탕 1년에 쇼쇼쇼를 하십니다. 왜요? 믿게 해주십니다.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 매직 쇼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연출하셔야 돼요? 모세를 그의 열등감과 그의 좌절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리까지 데려가 주실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 곁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끝없는 자기 변명, 끈질긴 자기 합리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온갖 우리가 내놓은 모든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즉각적으로 해명해주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고 듣질 않아서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신지 몰라요.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절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자 4장 10절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오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오 주여 이러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통에 젖어 있어요. 오 주여 나는 말을 못한대. 완전히 모세는 온몸을 지금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가면 안 된대. 가서는 안 된대. 갈 수 없대. 그 온몸을 쥐어짜는 거예요. 오 주여. 무슨 연극 배우 같죠. 주여. 뭐라고 그래요? 말을 잘 못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혼자 다 시나리오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 봐야 역시 나는 말을 못한대. 어느 정도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답니다. 말더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후에도 주님이 명령하신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말더듬이니까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언어를 창조했냐?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는 거절합니다.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이 끈질긴 모세의 자기 거절. 근데 하나님은요 더 끈질기게 달라붙으세요. 그래서 6장 12절에 또 말을 못한다고 그러고 6장 30절에 또 말을 못한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등감에서 한 발만 나오면 돼. 한 발짝. 여러분이 그 자신감 없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자기 그 낮은 자존감에서 한 발만 나와요. 한 발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2011년도에 이미 전교 1등인데 전국 1등 되지 못했다고 골프채로 얻어맞았던 고3 학생이 있어요.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 시신하고 8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창문에다 청테이프 다 붙여서 시체 냄새가 못 나가게 하고 8개월을 같이 살았던 고3 학생 기억하시죠? 그 학생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 3년째인데 그 학생이 보낸 편지를 어느 한 기자가 입수를 했어요.
그 편지에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가끔 신문이나 TV 뉴스를 볼 때, 교도소에서 요새 뉴스는 본대요. TV 뉴스를 볼 때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날 밤새 자기 온몸을 쥐어뜯는대요. 애가 끓어서 그냥 너무 그게 슬퍼서 그 죽은 아이를 생각하고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그 부모 얼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발 학교 성적 때문에 자식을 억압하고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이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2, 고3 애들한테 간곡한 말로 부탁하기를 제발 포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너는 너를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세상은 너에게 기회를 줄 거다. 성적 때문에 인생은 포기하지 마. 이게 그 학생이 이 땅의 수험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서울대 2000년도에는 서울대에 못 들어갔다고, 서울대 못 들어가고 고려대 들어갔었는데 부모가 계속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니까 결국 부모를 죽이고 토막살해한 그 대학생도 있었죠. 그 학생도 지금 거의 같은 마음입니다. 도대체 학교 성적 때문에 좋은 학교 그게 무슨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좋은 학교 못 들어갔다고 자식을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대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계속 부모를 죽여놓고 부모 앞에서 이 대학생이 외친 말이 뭐냐면, 엄마 나 실패자가 아니야. 아빠 난 실패자가 아니야.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계속 실패자라고 몰아붙이니까 난 실패자가 아니야 소리 지르다가 경찰에 체포당했었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를 실패자라고 몰아붙이고 실패자라는 자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자라는 인식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모세를 결국에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의 패배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여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모세가 1장에서 5장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세의 생애가 벌써 8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세 번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바로의 남아살해 정책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나고, 두 번째는요, 그가 요게벳 어머니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그 눈에 띄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한 게 어머니의 전략이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어머니는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본 것은 2장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생겼다, 아름답다, 휴대폰이 아니라 잘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어머니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토론을 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도대체 모세의 엄마는 얼굴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냐? 하나님이 특별히 꿈에 봤다는 얘기도 없고 계시했다는 얘기도 없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해방자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갔는데 거기에 있던 한 나이 드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엄마야. 그래서 엄마네. 엄마는 다 안 돼요.
이제 엄마 장차 엄마가 되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엄마 되면 큰일 나. 엄마는 다 알아야 된대. 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에 대해서. 어쨌든 모세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전략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뛰어난 정보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어디서 목욕을 하는지, 무슨 요일날 목욕을 하는지, 몇 시에 목욕하는지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그 시간 즈음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 목욕탕 근처에 뒀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두고 1박 2일을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두고 12시간이나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누나가 지켜보는 상황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갈대상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서너 시간 지나가면 애가 지쳐서 안 울어요. 그랬는데 바로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자마자 애가 그냥 그 뛰어난 배우의 연기력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그게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영적 통찰력,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번째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50대 50이잖아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딸이 생각할 때 야, 히브리 남자다, 야, 재수없다, 야, 던져! 이랬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 그런데 히브리 공주,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가 대략 57명 내지 62명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는 57명으로 가장을 하면 57명의 바로 공주의 파일을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심성이 착한지, 누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동정심이 많은지, 누가 그 신데렐라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57명의 바로의 공주가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날 목욕하는 걸 다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쩌면 모세를 거기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두었는지도 몰라요. 왜? 공주가 다 공주가 아니잖아요. 공주의 탈을 쓴 이상한 여자들 많잖아요. 그런 여자들에게 걸렸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입니다. 던져! 이러면 그냥 던집니다. 근데 그거를 메소포타미아 법에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길에서 죽은 아이는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는 법이 있어요. 입양법에.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길에서 죽었으니까 바닷가에서 죽었지만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 옆에 있다가 어머니 불러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바로 정부의 돈을 월급을 타면서 자기 자식을 키운 최초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정부의 돈을 받는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의 소명을 어머니로부터 깨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십보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장인의 집을 떠나서 그가 바로에게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자 십보라가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십보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재빨리 모세의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외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요. 이 십보라의 이 순발력, 십보라의 이 그 지혜, 십보라의 이 뛰어난 신속한 행동이 없었으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설득해 놓으시고 결국에 죽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게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소용없어요. 여자 잘못 만나면 그냥 걔 인생은 그냥 주저앉는 거고, 조금 미련한 남자도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그의 탁월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누구랑 결혼해요?
바보 온달. 그죠? 바보 온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평강공주가 바뀌었어요? 바보 온달이 바뀌었어요? 만일에 평강공주가 바보 공주가 됐다 이랬으면 얼마나 재미있는 동화가 됐을까. 그런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뭘로 바꿔요? 왕으로 바꿔놓죠. 그러니까 무예와 실력과 지식과 용기를 가진 남자로 완전히 바꿔놔요. 여자는 바꾸어 놓는 힘이 있어요. 선하게 바꿔놓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은 악하게 바꿔놓기도 해요.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여디디아가 집단으로 기도해야 돼. 지금 모세의 생애에 모세를 살려준 그런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 여자에게 발견한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여자는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데 세 여자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득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북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까지만 데려다 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날 처리하시는. 우리가 여디디아 방주에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캡틴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운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행운이 우리 방주 안에 있어야 하고 여디디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진 랑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어요. 이분이 학교 프로그램에 교사로, 일일 교사로 자원을 해서 어느 날 뉴욕 빈민가에 있는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6학년 학년에 이분이 일일 교사가 돼요. 학교를 가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할렘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유리창은 다 깨지고 건물은 다 부셔지고 아이들은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교실은 엉망진창이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진 랑 이 백만장자가 그 아이들하고 마주 앉는 순간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교무실에서 있다가 올라갔는데 교무실에서 이 학교에 대한 시 보고서를 보니까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3년 내에 전부 범죄자로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그 갱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5년 안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지네들끼리 눈짓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유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만일에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 내가 너희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지금부터 공부해. 그리고 대학에 가. 내가 책임져 줄게. 애들이 더 이상 떠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더 이상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날 유진 랑하고 첫 수업을 했던 아이들 90%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유진 랑이 자기가 사업에서 걷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주변의 사업가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풀 서포트를 해요. 아이들이 거기 장학금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자기들도 자기들 원하는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면서부터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그 삶에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누가 우리를 건너가게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1대1로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든 어쩜 우리의 열등감이든 아니면 우리의 영적 침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여디디아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방주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주께 의탁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 주 섬겨 살리니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용기 없는 우리의 자아의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에 성령을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여디디아 방주 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나의 히브리 산파, 나의 모세의 어머니, 나의 sik보라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캡틴과 더불어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여디디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여디디아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자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실패감, 패배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 원하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